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다른 전쟁을 기록하지만 의미상은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뛰어난 지략도 전쟁에서의 승리 요인이 되지만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어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과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데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암몬과의 전쟁 기록이며 16절에서 19절은 암몬과 동맹한 아람과의 전쟁 기록이고 셋째 단락 20장 1절에서 3절은 다시 암몬과의 전쟁 기록이고 넷째 단락 4절에서 8절은 다윗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블레셋과의 전쟁 기록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5절 암몬과의 전쟁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18장과 연결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암몬에 조문단을 꾸려 왕을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 조문단이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이 틀림없다고 왕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한운은 신하들을 시켜 조문단에 참여한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였습니다.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낸 것이죠. 한운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암몬 왕 나하스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이 즉위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고 사울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나하스를 무찔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하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도 있고 이전에 사울이 맺은 조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도였는데 한운의 신하들은 조문단을 욕보인 것입니다. 수염이 잘린 신하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쟁의 선전포고 형식입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알았다고 하지요. 그도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 일을 야기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운은 미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의 전쟁 준비는 은 1000달란트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서 군비를 구입합니다.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 군대를 고용합니다. 용병을 고용한 것이지요. 이들은 메드바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다윗은 온 용사를 모으고 이들과 전쟁을 하러 보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간 요압이 앞뒤에 친 적을 보고 암몬을 대적하되 자신의 동생 아베이세와 긴밀하게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암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아비세보다 강하면 자신이 돕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13절의 격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격려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그들과 전쟁을 했고 이 전쟁의 승리는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요압과 아비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19절은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패했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다시 불러냅니다.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그를 지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였고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에 아람 사람이 다윗과 맞서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 앞에서 도망하였지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습니다. 이에 하닷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줄 알고 아람 사람이 암몬 사람을 돕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단락 20장 1절에서 3절은 다시 암몬과의 전쟁 기록입니다. 20장 1절에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요. 해가 바뀐 것은 건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건기 때는 전쟁을 하기가 용이한 날씨가 된 것이죠. 이때 암몬이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암몬의 당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이때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1절 하반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하였고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에 성실하게 임했던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역대상에는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역대상에 생략된 이유는 역대상의 기록 목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같은 사관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 모두를 기록하였고 왕들의 죄악과 실수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다분히 신학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의 실수와 죄악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때 나라가 견고히 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를 통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넷째 단락 4절에서 8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의 전쟁 기록의 처음인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전쟁 기록의 마지막 부분인 20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대적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게셀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후사 사람 스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 10배를 쳐 죽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항복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전쟁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전쟁에서는 야임의 아들 에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 같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골리앗의 아후라음이도 골리앗처럼 기골이 강대한 자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을 하였다고 하였지요. 이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이 모두 6개씩 24개였다고 하는데요.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6손가락은 6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하난이 그를 죽였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과 그 신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이들은 아마 아낙 자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 모두 다른 전쟁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이유는 이곳 사람들이 강대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이곳 사람들이 사는 곳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성취는 내가 가진 힘이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다윗의 특별함만이 아니라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인해 율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비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힘과 능력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며 하루 일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기 어렵게 하는 삶의 요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